여섯 번째 만남, 제목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오늘은 양은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 듣기 전에 우리 이형경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또 전영수 선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분노란 감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것을 죄로 연결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감정으로서 저희가 다 잘 승화하고 순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우리 양은혜 강사님에게 아버지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성숙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꼭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속히 들어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 생명의 전화 상담사이신 양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네. 우리 1부에 전영수 선교사님 못 들어오셨는데 2부에 들어오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까지 하고서 끝났어요.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우리가 성령이 소멸돼서 내가 좀 사탄의 종노릇을 좀 한다고 하여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죄 짓는다 하여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만 이 성령이 소멸되는 건 언제 소멸돼요? 여러분 은혜 잘 받고서 그 은혜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했을 거예요. 뭐 집회가 있거나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했거나 이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데 이거를 반드시 그냥 또 쏟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쏟을까요, 그거? 응? 그냥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쏟게 만드는 그죠? 만드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쏟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게 저 인간이나 그 환경이 나를 쏟게 만든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쏟은 거지. 내 잘못이라는 거, 내 잘못. 제가 아무리 나를 짓고 까불러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여지없이 또 지금처럼 아들이 날라 그래 뭐 이렇게 왜 그러지 속상하려 그러지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슬그머니 한쪽에 섭섭한 마음이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나의 감정이 싹 입혀지는 순간에 배고픈 사자가 어디 먹을 거냐 이런 눈으로 사탄이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레이더에 걸리는 거야 그 순간. 그래가 그냥 그 감정이 싹 이 고개를 드는 순간 사탄이가 그려 이러고 나를 흔들려. 이거를 얼마나 이 속아서 내가 사는 생각을 하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몰랐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벌써 사탄이가 그려 하면서 내 비위를 맞춰줘 가면서 나를 흔들게 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죄 지는 대로 끌고 가는 거. 그냥 항상 거기서 속았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쉽게 소멸해요. 그냥 육의 생각에 그냥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영적으로 충만했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리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우리의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게 극기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거 극기. 아주 극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겨.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를.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이 지는 몸의 소욕을 쫓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만 얘를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 성령을 통하여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혈서를 쓰고 뭐 이 각서를 쓰고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돼.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서는 가능해요. 응?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이렇게 피가 펄떡펄떡 뛰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눈을 뜨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멀쩡히 눈 뜨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냐? 이거는 우리가 잘 살펴봐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서 아니 뭐 주변까지 갈 거 없어. 나를 봤을 때 어때요? 내가 이때는 좀 영에 속해서 좀 그럴듯하게 잘 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또 펄떡대고 살고 있는 걸 종종 발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거는 뭐냐면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영을 따라 살고 싶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주님 따라 살고 싶지. 그런데 아니 자꾸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성질의 머리가 나오는데 어떡하냐.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그 입이 우리 몸에 그냥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온 나의 승질 머리를 정신을 차리고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응? 그래서 사는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인데,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짬의 잠깐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성령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택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응? 날마다 죽는가 동시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같이 가는 거지 죽음 없이 누가 고통 없이 십자가 부활 없잖아요. 그죠? 내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생명을 택한 영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신줄 놓으면 그냥 간다니까 어디로 가요? 내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정신줄만 좀 놓으면 그냥 바로 육으로 간다니까 아주 그냥 여기 끌려가게 돼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정신을 차리면 어때? 넌 죽었어.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같이 가는.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심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심리학이 그냥 무슨 그 뭐지 성격이 나왔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격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성 심리학으로 봐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영성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로 살려고 계속해서 수련해 나가는 거 이게 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 너무 간단하죠. 죄는 이 사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못하게 막고 이웃 사랑 못하게 막는 거 그게 죄란 말이지. 그러면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뭐가 죄인지 다 알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알아. 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펼쳐봐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벌써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가까운 데 있어. 우리는 말씀이 다. 근데 어쩌자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성실머리를 따라가냔 말이지. 억울하지 않아요? 속는 거 인지까지 속았으면 그만하고 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입에 이미 내 마음에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는 뭐 정신을 차리고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돼. 이미 다 있어. 우리는 또 남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어? 내 문제 해결 못해도 다른 사람 문제 다 해잖아. 일부러 다 말하잖아. 응?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여기 다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을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느냐 정신없이 사탄에게 끌려가느냐 그 차이예요. 응? 왜 다 정신줄 놓으면 바로 사탄한테 이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데 정신을 차리면 주님 손 붙잡고 간다고. 응? 그래서 아까는 제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 30장에 봤더니 생명과 사망을 너의 앞에 두었다 그랬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뒀다 그랬어. 그러면 아니 다 솔직하게 생명 택하고 싶고 복 택하고 싶지 누가 사망 택하고 싶고 저주 택하고 싶어. 그런데 이 생명이랑 복은 정신을 차려야 쫓아갈 수 있는 거고 사망과 저주는 정신을 놓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사망과 저주라니.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 도구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유형을 찾잖아요. 자기 유형은 자기가 찾아야 돼. 누가 너는 8번이야. 너는 6번이래. 아 당신은 9번이라면서 너는 2라면서 뭘. 이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아 내가 이 유형이구나. 아 내가 9였구나.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여기 이제 유형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지금 그림에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가는 방향은 내가 그냥 정신줄 놓으면 그냥 가는 데가 그냥 화살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살표 가는 건 쉽잖아. 근데 역행하는 건 어렵죠. 내가 정신줄 놓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이 화살표 방향이고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끌어당겨야 되는 게 화살표 역방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는 8과 연결돼 있죠. 그런데 4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오잖아요. 그죠? 이 유형은 특별히 나의 필요보다 저 사람의 필요를 굉장히 더 빨리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데 이 4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끌어와야만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 내가 막 이 8번처럼 막 그냥 승질머리를 막 내면서 막 2번이 착하다고 그래서 승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응? 2번 유형이 이 정신줄 놓고 살면요 저 8번처럼 그냥 막 해야 돼요. 어, 미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절이라는 영화. 근데 거기 여인이 자기 2번 유형이 아주 착한 간호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걔 치료해줘가면서 옆에다 놓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성숙하면 좋고 어떤 유형이든 성숙하지 못하고 지 승질머리가 나오면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으니 너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가 선택하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숨 쉬고 사는 동안은 끝없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응?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끝없는 선택을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선택을 매번 무슨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이냐, 이게 생명. 이게 사망이냐, 이게 복이냐, 이게 저주냐. 우리요, 몰라갖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안 되니까요. 그거 아는 걸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하나님. 다만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을 놓고 살다 보니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신을 차리면 이게 바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그의 법도를 지키려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믿음의 발현이 이렇게 갈 때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법도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질머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빈틈만 보면 바로 나를 갖다가 그래 하고 나를 갖다 살살 달게 가면서 그냥 달콤하게 해가면서 어떻게 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게 사탄이 덜락이라니까. 우리가 맨날 속는다니까 이거. 응.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길이 뭐냐? 생명을 택하는 사람 복 받는 거고, 그죠? 복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가는 사람들은 저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너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니 응?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야. 너 입에 있잖아. 너 마음에 있잖아. 누가?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 참 그게 우리의 어떤 이 성질 머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 있는데 내 승질 머리가 다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이 이게 우리 귀를 쌀쌀쌀쌀 맞춰주면서 그려 그러면서 사망을 우리를 이게 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목에 뭐야 이거 줄이 매는 거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여기 요새는 마음이 여기래. 마음으로 믿고 지적으로 일단 동의를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들어. 우리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잡히냐 미혹의 영에 잡히냐는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음으로 믿고 벌써 입으로 시인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멀쩡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글쎄 왜 옆에는 보냐고.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가다가도 그냥 세상 풍랑 보이면 그냥 보고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주님이 그걸 또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선택,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살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이것이 거의 동시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정신을 차려라. 외부에서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 우리는 4분의 1초, 0.15초의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건 결국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을 택하든 내가 사망을 택하든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그건 결국은 나의 선택의 문제고 내 죄의 문제지 성경이 그래서라는 건 핑계뿐이야. 그거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 우리가 성질머리가 딱 나올 때 벌써 머리라 그랬죠, 머리. 사탄이 벌써 우리를 벌써 잡아챈다니까. 놀라워요.
당연하게 드는 생각 같은데 내 감정이 벌써 딱 얹혀지는 순간 벌써 사탄은 핸들링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 그걸 핸들링 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자극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전처럼 반응해. 아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늘 분노로 무시하는 걸로, 멸시하는 걸로, 침묵하는 걸로 항상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던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5장으로 된 시를 읽었을 때도 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잘못이었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라고 이 죄의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늘 분노의 함정에 뭐 그런 함정에 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제가 또는 환경이가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는데 아직 뭐가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성질 머리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 당하는지 이거를 잘 몰라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보이게 돼요. 자기 기억하고 자기 성찰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전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버린 걸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한 거거든. 내가 이제 그동안 속았으면 됐지 난 더 이상 안 속아.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세상 없이 신념이 뭐 세고 무슨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못 이겨.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육의 생각을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고 넌 이미 죽었어. 이런 생각이 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넌 죽었어라고 우리가 선언합니다. 넌 죽었어. 이미 주님과 죽었어. 더 이상 내가 안 속아. 근데 그렇게 안 살 거거든. 하고 그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억지로 안 되니까 주님 나 또 이러려고 그래요. 나 주님 또 이러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주 앞에 손을 들 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기 네. 언제 대충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가 다음 주도 이제 못 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 주도 안 되고 9월 9일 날 구구 수료하자고 그랬어요. 신목사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물론 말씀 이렇게 들은 것 중에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거나 어, 내 문제가 궁금할 수 있고 우리 옆에 누구가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프지 말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그 뭐야 아직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도 안 하니까 그냥 이 강의를 지금 6번 들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나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 각 9가지 유형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좀 객관화시키는 어떤 방식들이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결점을 해서 한 장으로 해서
한번 이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 감사합니다. 유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좀 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도와주면 안 되고 유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돌아볼 문제. 이게 유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당시 자기 유형들을 찾으신 분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몇 유형이야. 근데 이걸 한번 대입해 봤더니 이거 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아직은 그러시겠지만 자기 유형을 찾았다는 전제하에 아까 내가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화살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너무 쉬워. 30년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30년 전에 재직회를 하는데 그 재직회 할 때 한 60명 정도 재직회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계속 혼자서 말을 다 하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그래서 앞에 진행을 하면서 손짓도 하면서 아유 집사님 좀 이제 그만 말하시고 다른 사람 좀 얘기하자고 이랬더니 아니 저쪽에 그냥 그 기업 회장님이 목사님이 화내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아, 응? 그래가지고 150만 원 11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그랬어요. 나오더라고. 음, 제가 요번에도 우리 돌다리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 했더니 막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말 잘못해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 자꾸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자동으로 이 하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도 많았을 텐데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난 전혀 없어요. 착해서. 아, 전혀 그럴 일이 없어. 전혀 그럴 일은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고 그렇죠. 많이 모자르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뭐 화를 많이 내는데 요새는 화를 안 내는데 문제는 속으로 꿍얼꿍얼하게 되더라고. 아이고 저 네. 새끼를 껴버려 줘버려. 여기서 그냥 일을 한번 벌려. 뭐. 옛날 같으면 벌려 이 말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벌렸는데 요새는 벌리지는 않는데 내가 정말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냥 확 벌릴 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참느라고 끙끙거리고 음, 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게 틀림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다 속에도 없고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텐데 그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게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의식 성찰할 때 이게 돌아볼 때 말이죠. 아까 이제 지난번에 8유형인데 이제 9번 날개를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8유형이 자기 의식을 돌아볼 때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기가 믿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옹호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확 진짜 전에 같으면 막확 밀어붙였을 텐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나이도 들고 조금 이제 조금 뭐 철도 조금 들었고 뭐 주변 이렇게 고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 있어서 그렇게 확 해서 밀어붙이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 9번 날개가 뭐냐면 이 9번 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정확하지 않게 꿍얼꿍얼 불평이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꿍얼꿍얼꿍얼 하면서 불평하는 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을 살아내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다 있다니까. 여기 다른 분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우리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을 갖다가 나 이런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아마 답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작 내 문제가 되면 이것이 조금 적용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을 택할 거냐, 과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이 사랑하는 일이냐, 이런 어떤 부드러운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 그러면 밀어붙여도 돼요. 근데 점점 더 지금 이게 꿍얼꿍얼하고 있다. 속에서 슬쩍슬쩍 뭐가 이제 올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5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도 얘기하시고, 장명숙 권사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영경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수업 끝나면 잠비아 이제 또 태권도 송출하기 때문에 도복 입었어요. 자, 장명숙 권사님 얘기하든 이현경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든지, 예, 간단하게. 저는요, 제가 쉬는 초쯤에 옛날에 남편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막 싸울 때 남편 속을 막, 좀 더, 그리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이요, 속에서 막 떠올라 왔어요. 근데 네네. 그게 제 생각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말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아 살았다는 거, 네, 오랫동안.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몽균 선교사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뜨문뜨문 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근데 좀 아쉬운 건 그 강의가 한 번에 쭉 이어져서 이거 최소한 1시간 반, 좀 2시간 정도 쭉 이어지면 그 강의 맥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안 끊기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딱딱 끊어지면 저는 좀 더 어떤 뭐 이렇게 뭐 듣다 맞은 듯한 뭐 이런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애니어그램은요 2시간씩 24번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형경 선교사님은 이제 어디론가 숨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마무리로 이제 양은혜 선교사님이 한 2분 정도 얘기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합시다. 네. 이거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듣고 자기 유형을 꼭 찾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을 내어드릴게요. 제가 워낙 고통 속에서 이걸 자율함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힘드신 분들은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거든요. 반드시 길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을 이제 지나고 또 6번째로 또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기를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나가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다음 9월 후에 만날 때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무 사고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의 우리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입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영의 생각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의 생각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의 앞으로 인도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먼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의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강건케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난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9일 만날 때까지 이제 1분 미만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모두 사랑합니다. 양한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